예,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막벨라구루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하예이 사라. 그래서 하예이란 뜻은 사라가 살았다. 그리고 127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살자마자 이제 죽었다로 이제 가는 게 오늘 이제 23장, 24장, 25장 8절까지의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사라가 살았다. 언제까지? 127세까지. 그래서 127이라는 숫자는 100, 10 곱하기 10, 그 다음에 10 더하기 10, 그 다음에 7. 그래서 이제 완전수. 사라가 완전하게 살았다. 이게 이제 하예이 사라의 아주 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막벨라굴에 매장이 됐을 때 우리의 그 PGI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는. 그래서 막벨라라는 단어는 카펠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마는 뭐뭐 장소를 뜻한다 그랬죠. 접두어에. 그래서 미드바로 할 때 맴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히브리어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요즘 공부를 해도 통 생각나지 않는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하여튼 마나 미나 모나 이렇게 붙으면 장소를 뜻해요. 그래서 카펠라. 그래서 카펠라라는 것은 이중에 이렇게 겹쳐진 그리고 이게 접혀진, 그래서 접혀진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접혀진 장소.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접혀진 장소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 오버래핑이 돼 있는 장소인데 죽었는데 부활하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뒷받침하고 있는 물리학의 원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랑 그다음에 슈퍼 스트링 티오리라고 해서 촉근 이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살고 있지만 이 안에 많은 차원들이 지금 스며들어 있고 마치 바퀴벌레가 우리가 볼 때 카페트에 있을 때 바퀴벌레는 그 카페트가 우리가 볼 때는 2차원으로 보이지만 바퀴벌레는 거기가 3차원 4차원 이렇게 스트링이 끈이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3차원으로 보여 있지만 오늘 그 막벨라굴이라는 비밀이 열리면 그게 이제 잃어버린 에덴의 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미드라시라고 아시잖아요. 미드라시랑 야살의 책을 함께 읽고 또 창세기를 읽어서 여러분에게 이걸 해석을 해드리는데 미드라시 미 붙으면 또 뭐라 그런다 그랬죠? 뭐뭐 하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드라시는 따라시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시라는 거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이 앞으로의 이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의 그 군대들을 니네들이 대원하려면 너희가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구하다 그럴 때 따라시예요. 그래서 따라시라는 문지방이 드나들도록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토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책들을 미드라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과서라면 그건 이제 학습지죠. 미드라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토라를 읽으면 온갖 거를 다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꼭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여러분 만나기 직전에는 주로 이제 샤워할 때 따라시를 시작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알아도 안 풀리는 것들을 주님께 이렇게 자꾸 문지방이 드나들도록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했던 사람이 썬다싱이라고 이제 인도의 신비주의자 인도의 썬다싱은 사람들이 이렇게 뭘 물어보면 잠깐 하늘에 올라가고 듣고 와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썬다싱이 이제 그런 계시를 사람들한테 풀어줘서 썬다싱이 이제 캐나다에서 온 이 선교사들이 썬다싱을 보고 신학교에 집어넣었다가 썬다싱이 신학교에서 죽을 뻔했다는 소문이 마치지 못하고 중퇴했다는 소문이 기가 막힌 거죠. 신학이 어떤 건 담을 수 있지만 어떤 건 다 담을 수 없는 어미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어미의 외딸이 참아낼 수 없는. 근데 어미의 아들들은 어미의 외딸을 보고 자꾸 화를 내죠. 이렇게 그들이 놓아요 그들의 포도원 지기로 삼고 나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였구나 탄식을 하다가 아가서 8장에 이제 그 탄식이 내 앞에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제가 이거를 막 다 겪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막벨라굴을 23장, 24장, 25장 이렇게 딱 해서 23장은 막벨라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이 24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25장 8절까지는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두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얘는 왜 썼을까?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그두라는 읽지도 않고 그래요. 기분 나빠하고. 사라가 죽었는데 또 장가를 가? 뭐 이렇게. 근데 이 그두라라는 거는 케투라라는 원어가 있는데 향기를 통해서 원수를 몰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드라가 결국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이 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아들 여섯 아들에게 줘서 동쪽 끝에 숨겨놔요. 할렐루야. 이거를 막 또 대한민국이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괴로워 죽겠어. 이분들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동방박사들이에요. 뭐 동방박사가 숨겨놓은 또 욕단의 자손일 수도 있겠지만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때 볼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의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메시아를 환영해라. 이거를 이제 그드라의 여섯 아들에게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죠? 유언으로 남겨서 그드라가 그 향기를 이게 이제 그 향기가 분향단의 향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드라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23장하고 25장이 엄청난 그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막벨라굴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24장은 사라의 장막이라는 거, 리브가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두라가 여섯 아들을 동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숨겨놨다가 이들의 모든 목적은 메시아를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식들에게 메시아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죠. 그래서 여러분 미드라시라고 야사를 책을 보면 아브라함의 유언, 사라의 유언, 그다음에 그드라에게 준 유언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읽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읽고 막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아가서의 신부에게 주님이 신부한테 이렇게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럴 때 이 아가서 4장이에요. 4장에 신부라고 처음으로 말하시면서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이제 오늘 사라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의 밀실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그 흥황한 바벨론의 세력 앞에서도 자기의 정시기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또 요셉이 곡간을 준비해서 기근을 준비했던 요셉의 창고 이게 다 원어를 보면 곡간이라고 돼 있고 밀실이라고 돼 있고 침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밀실을 지키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는요 뭐 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계 은행도 있어요 요즘.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이제 막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뭐 저기 고레스냐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왜 하려고 그래 그거를. 트럼프하고 이제 누구랑 짝을 먹었냐면 그 누구죠? 그 일론 머스크하고 짝을 맺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트럼프는 이제 기축통화라고는 달러를 이제 FRB가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세계 연방 제도 준비 이사회예요. 이거는 로스차일드 가문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지만 화폐 전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숭용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눈이 아픈 게 그 책을 너무 읽다가 와갖고. 근데 그 6개 자산 회사들이 사실은 다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나중에 계시록 2장 9절에도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나중에 이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의 비밀이 있죠. 근데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밀들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 창세기 23장, 24장, 25장을 통해서 그 원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음식을 먹으려면 원조집을 찾아가야 되잖아. 원조 곰탕 이런 거 있죠. 원조 할매집 이런 데 가갖고 맛의 진수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막 다양하게 나와갖고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FRB가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트럼프는 비트코인으로 갈 거고 이제 그거 너무 열심히 읽다 왔어요. 여기는 이제 기축통화를 안 잡으려고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 프톨레미 왕조 남방 이집트와 시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오버래핑을 탁 시키는 거예요. 막벨라 굴처럼. 그걸 딱 보니까 점점 보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엄청나게 강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은 엄청나게 부요를 가지게 되고 그러나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두 개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알다라는 게 야다거든요. 야다라는 것은 결혼해서 아는 단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또 야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막 땅을 분배해주고 예수회죠. 이제 적그리스도를 나중에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 컨퍼런스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울까봐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여자가 사모하는 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점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부터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여자가 사모하는 신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 이거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단무스를 안고 있잖아요. 예수를 단무스인데 로만 캐톨릭이고, 그다음에 자기 조상의 신들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면 유대교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방의 신을 힘입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방 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금 누구한테 기름 부어줄까 온 전신으로 다니고 있어요. 트럼프한테 줄까, 일론 머스크한테 줄까, 로스차일드가 오래됐는데 걔네들한테 줄까, 아직 몰라요.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분께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전심으로 또 7명을 부어줄 자를 누구한테 부어줄까, 이렇게 주님도 우리한테, 다니엘에게, 그죠?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께 딱 하나님을 따르기로, 정결 예식을 따르기로 서원할 때부터 다니엘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이 못 이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막벨라고를 통해서 누구에게 부어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사라가 이제 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라는 게 애차라는 단어, 그러니까 애츠 할 때는 나무란 뜻이고 애차 할 때는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질은 하와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른 뼈들도 사실은 거기다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됐을 때 본질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참 비밀이 많죠.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그랬다. 타락하자마자 애기 주머니, 하와가 애기 주머니한테 산자의 어머니, 아들이나 낳아라. 우리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엄청 꼬시잖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러다 나중에 애나 잘 길러라 이렇게 가잖아요. 칠거지하게 걸렸다니까, 애를 못 길러갖고. 그게 뭐냐면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처음에는 막 그 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라의 장막부터 리브가가 나오면서 이제 하와가 가장 먼저 그 뱀의 미혹에 걸려드는 것은, 사실은 뱀은 바지 저고리를 안 쳐요. 본질을 치지. 여러분, 우리가 뭘 치려면 본질을 쳐요. 참 놀란 게, 제가 이렇게 PGI를 보면 남성 조금과 많은 여성의 무리들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도 요한 하나 빼고 다 여자였어.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저 마리아, 엄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마리아, 이게 다 모략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쓴 여인들이죠. 쓴뿌리가 가득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그냥 그 주님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재림의 마리아까지, 그죠?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기운을 못 차려요.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에서의 그 고기를 먹어갖고요, 세상 맛을 본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삭이 눈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약해져요. 근데 끝까지 이 남성과 여성의 그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집안에 본질인 여성들이 이렇게 살아나면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실 거라고 믿고, 이게 시편 68편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라는 것을 다윗이요, 환상 가운데 주님의 재림 때, 메시아가 올 때 딱 보니까, 메시아가 올 때 엄청난 남성의 군대가 서 있을 줄 알았더니 여성의 군대가 서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남성의 무리라고 또 써 있더라고요. 여성 일리가 없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한 마지막 최전선에 여성의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서 있고, 그 집에 거한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여러 왕들이 도망가오니 살몬의 눈이 날리는, 살몬이라는 게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단의 그 분노가 온 땅을 덮을 때 비둘기 같은 여성의 군대의 기도가 눈처럼 내려서 사단의 분노를 다 끄는 게 마지막 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여성의 큰 무리들이에요. 그게
오늘 막벨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라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군대가 되는 거. 마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과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첫째 부활로 들어가지만 순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두 증인이 순교하게 돼요. 예수님하고 동일한 일들이 두 증인의 순교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두 증인 사역은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내가 믿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쯤에 트럼프가 좀 나와줘야 돼. 이게 이제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해서 이사야서 60장 6절이 이제 성취돼야 돼요. 게달의 약무리들 느바두대 수양들이 스바의 그죠 향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중동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60장 6절이잖아요. 중동 평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1차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에스겔에서 38장 국가마국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평원의 고울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제 평화협정을 해서 이스라엘이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이제 다 이게 평화협정이 됐으니까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을 때 또 다른 전선이 하나 생긴다는 게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 뭐죠 터키의 이쪽 군대가 이제 또 새로운 군대가 이제 생기죠. 근데 하나님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무거운 무기가 돼서 예루살렘을 딱 치면 여기 죽어버려. 곡감하고 저기 탁 하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타작마당에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냥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치러 오는 인간들을 하나님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예루살렘 세워놓고 얘를 치러 오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지금 트럼프가 어떤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과 엄청난 연합이 돼갖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중동의 평화협정을 하면서 이제 돈의 흐름을 그동안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FRB가 돈의 흐름을 갖고 있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또 붙잡혀 있는 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볼셰비키 혁명 이런 모든 러시아 혁명할 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그걸로 다 흘러 들어갔다는 거 뭐 여러분 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음모론이랑 음모론은 다 읽은 인간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근데 그 음모론을 제가 왜 안 읽으려고 그러냐면 음모론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잘 안 보여. 얘네들이 너무 커 보여. 그래서 자꾸 이렇게 쪼다가 메뚜기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갈래병을 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창세기 23장, 24장, 25장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거를 숨기운 자라 그러고 하나님 덮개로 덮은 이게 이제 아가서 4장에 나오는 신부예요. 신부가 잠근 동산이에요. 봉한 샘물이에요. 덮인 우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방의 네 바람이 막 온 땅을 막 흔들려 그러잖아요. 말 달리려 그러고 인을 뗄 때 그게 뭐예요? 기근의 인, 뭐 전쟁의 인, 또 전염병의 인, 그다음 미혹의 인이 막 띄어지면서 막 그 심판의 말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잠깐 스톱 그러면서 인을 떼는데 봉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인을 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인을 친다는 건 뭐냐면 인으로 다시 얘네들은 봉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기근이 오고 막 전쟁이 오고 막 이 전염병이 오고 죽음이죠. 그 막 미혹이 와도 얘네들은 딱 잠근 동산이야. 봉한 샘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로스차일드하고 그 일론 머스크하고 막 제가 하여튼 옛날에 엄청나게 얘네들이 뭐 하나 하면서 뒤지고 팠어요. 그게 이제 에서의 산이라 세일산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를 받냐? 길을 받아. 일루미나티. 로스차일드 가문에 프리메이슨들이 모여 선교 대회를 해. 막 예배를 드려요. 이집트에서 예배드리고 힐러리. 근데 그 일루미나티 안에도 두 파가 있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안에. 그죠? 뭐 이런 것까지 오늘 다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우리는 걔네들이 우리를 못 보내. 잠근 동산이야. 봉한 샘물이야. 덮은 우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에덴의 생수나 우리는 숨겨져. 얘네들이 우리를 못 건드려. 시편 22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두 증인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조롱거리요 희롱거리요 수치고 하고 막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난리치는 시편 22편에 22편 26절에 보면 그러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게 뭐 우리는 기근이 와도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져도 우리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막벨라굴이라는 의미와 사라의 장막이라는 비밀 속에 이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밀실이에요. 이거를 마태복음 6장에는 골방 기도라 그러죠. 할렐루야. 저는 제가 2001년 1990년에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와서 90년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기도, 에베소 3장 14절부터의 기도, 골로새서 1장 17절의 기도가 사도 바울이 아주 가장 고통스러울 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온 그 감옥에 자기가 아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저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그걸 제가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너는 알고 싶습니다.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런 레벨은 이미 예수 없어도 다 맛보고 있었어요. 후진 교회에 가갖고 저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달. 이거 7명이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난 능력을 알고 싶다고 맨날 와갖고 뭐 고3 그 수능 기도하고 막 이런 거는 불교에서도 하잖아. 지금 이방인들의 기도. 난 그딴 거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래갖고 근데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혀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에베소 3장 14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오늘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사레가 사라가 됐잖아요. 근데 아브람 사레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적인 개념에서요 가장 큰 축복은요 이름을 얻다래요. 자, 이 이름을 얻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2장 사이에 엄청난 사단의 구테타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인간 밑에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화가 나갖고 하나님한테 구테타하고 내려와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아담의 피조물 통치권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에 욥기에 보면 사단이 올라가요. 스가랴서 3장에도 보면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사단이 올라가요. 이거는요 합법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뺏은 권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거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눈에 보는 로컬 처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요 새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앉혀져야 되는 그 이름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에노시라는 셋이 그죠? 다시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족보가 톨레도트가 생기잖아요. 다음 주가 또 톨레도트거든요. 근데 그 족보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란 단어가 에노시란 뜻이거든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대표였는데 에노시는 피조물 수준이 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속아갖고 뺏겨버렸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의미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제가 막 눈물을 흘려요. 7교회 전부 다 이름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흰 돌과 너가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줄 거래요. 여러분 이게 사라가 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거는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주님과 함께 거니는 잃어버린 에덴을 찾고, 이게 천년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와 함께, 이거는요 하늘들의 하늘들 칠침천의 보좌를 말해요.
제가 이 에베소서랑 이제 골로새서 읽으면서 이게 사도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뭐 알겠어요. 제가 그때 성경 모를 때인데 그냥 이걸 뽑아갖고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데 막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줄줄 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충만함의 충만함으로 저는 이 내용을 모르는데도 제가 이 에베소서 1장 17절의 기도와 에베소서 3장 14절의 기도와 골로새서 1장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참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이게 미래적 구원이잖아요. 이게 막 요한계시록 안 읽고 막 그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고 그냥 너의 인생의 그 종말이나 알아라 이런 교회들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막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모르는 마당들 수준. 근데 성소로 들어오면 이제 나의 거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거룩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원조 곰탕으로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이삭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할례라는 의미는 나의 본성을 잘라내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11장 11절에도 보면 원가지도 자르셨대요. 근데 너희들도 자긍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도 여기 접붙여졌다. 이게 뭐예요? 이 토라예요. 주님의 본성에 이렇게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기도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거를 아브라함이 다 겪으면서 결국은 마지막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닌 건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사역 중독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겠죠. 그게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이삭을 딱 바칠 때 이것까지 미드라이시에 보면 9가지 시험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23장이 막벨라고를 사는 게 10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열이라는 건 제가 충만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이 오늘 다 끝나고 이제 잃어버린 에덴의 입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기도를 막 하면서 제가 이게 왜 입에서 술술 나오냐면 몇만 번이라도 기도를 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묵상 기도, 암송 기도라 그래요. 이게 기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기도를 하면 이게 말씀이 영과 진리가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저는 환상이 확 열리면서 그때 저는 잃어버린 에덴으로 들어갔어요. 실제적으로 2001년 이전에 계속 내가 에덴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에덴으로 올라가고 환상이 열리고 막 나무와 새들과 막 너무 아름다운 똑같은 이 땅의 나무와 새들과 바람과 구름인데 그 땅은 나무와 새들과 바람과 구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사라 그랬죠, 이 땅이. 근데 거기는 막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여기는 사랑이 없고 거긴 사랑이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잃어버린 에덴의 입구로 내가 막 들어가고 막 운전을 하는데도 막 하늘 날르고 막 이상한 체험이 제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이게 나의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과 만났던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제가 뭐 알았겠어요? 그냥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뽑아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모든 왜 참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저는 이게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년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적인 구원도 있고 현재적인 구원도 있고 과거적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현재적 구원에서 계속 성화를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첫째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계시가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 예수화라는 뜻인 거 아시죠? 예수화 예수화를 끝까지 가서 주님과 하나 돼야 되는 그런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이게 마당뜰에서 읽는 말씀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죠? 그다음에 성소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성소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PGI는 지성소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기도하게 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총이에요. 이거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이 골방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이걸 상번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2절에 이 상번제를 공격하는 게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왜 왔냐고 자꾸 적그리스도 집중하지 말라고. 우리가 상번제를 안 드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아주 2300주야 동안에 적그리스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 두 번째 거짓 선지자, 그죠?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 거기다가 이제 음녀가 이제 이게 붙었고 사단의 군대가 되잖아요. 사단이 이제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 17장 16절에 음녀는 죽여버려. 얘네들이 사단의 육체로 온 사단들이에요. 씨예요. 네피림. 그러니까 뭐죠?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에요. 근데 결국 음녀는 뭐예요? 지금 WCC, WEA, 지금 배도 그룹들 있죠. 이들은 C가 아니야. 근데 지가 여기 올라타고 막 자기가 지금 뭐 엄청나게 얘네들을 막 예수회라든가 로만 캐톨릭에서 그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런 탐욕을 가진 자들이 이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 1150일이 딱 지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럼 교회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딱 교회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딱 폐하면, 여러분이 골방을 놓치면요, 여러분 거기 잠근 동산이 다 열려요. 다 열려갖고 잠언서 5장에 음녀가 아주 호리는 음녀가 거기다 쑥을 쫙 집어넣는다 그래. 쓴 쑥, 그게 독이에요. 음녀 독이 쏙 들어가갖고 나중에 자기가 신부인데 미혹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작전은 우리 여러분 삶이 뭐 열방이 나고 막 이러고 막 열심히 사역하고 이거 아니고, 그래갖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면요, 여러분 아주 쓴 쑥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 계시록 9장에 물과 샘들에게 이 피가 섞인 3분의 1의 피 섞인 물과 바다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세 번째 재앙이거든요. 나팔 재앙 중에. 땅과 바다는 어차피 불신자들이니까 거기는 뭐 3분의 1 죽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강과 물샘에도 3분의 1이 피가 된대요. 피라는 뜻이 아니라 워낙에 이제 붉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이 터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오버래핑해서 보여야 될 게, 결국은 이 강은 성령을 말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7개의 강을 얻었다는 게 7명이거든요. 에셀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7명까지 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성령이란 단어가 7번 나와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그런데 7명이란 단어 4번 나와요. 근데 7명하고 성령이 다르냐? 달라요. 이거는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은 7명으로 표현해요. 이걸 늦은비 성령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냐? 이제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기름 부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7명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의 본질인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7명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 7명 받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기컨을 하는데, 5기 기컨을 하는데 얼마나 기름 부음이 오는지요. 제가 기름 부음이 올 때하고 기름 부음이 안 올 때를 알아요. 기름 부음이 올 때는요, 이 말씀들이요 착착착착 해서 목걸이로 딱 꿰져요. 그러니까 연구한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아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탁탁탁탁탁 해서 이 신부가 목에 목걸이를 딱 하고 주님 앞에 머리 쫑쫑쫑쫑 닦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역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성령 사역을 많이 하니까, 성령 사역을 안 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적 얘기를 할 때가 성령 사역을 안 할 때. 신학적인 얘기할 때는 성령이 안 와도 어차피 그 선진들이 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령이 오실 때는 그런 사역 안 해요. 그런 사역 안 하면서 주님이,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먹었던 말씀들을 막 주님께 쫑쫑쫑쫑쫑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목걸이를 하면서 You stole my heart. 네가 내 심장을 뺏었구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7명이 그러니까 아주 쑥 부어져요. 여러분 오늘 7명이 쑥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냐면, 난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야.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것은 이게 천년왕국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천년왕국에서, 이 에스겔에서도 천년왕국에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물이 새하늘과 새 땅의 물로 연결, 3차원과 4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것처럼,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향기 맡기를 원하노라. 이 북풍이 뭔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유대적으로 북쪽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 남쪽은 무적행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이 계시록 9장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무적행 열쇠를 받아갖고 그 황충군대를 이제 이렇게 열어주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녹과 라멕 때 어디로 갔냐면 무적행으로 가요. 무적행이 갇혀 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또 무적행을 또 푸네.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거 보고 막 큰일 났다. 이제 이 무적행 이거는 이제 사단의 육체로 온 사단의 후손이죠. 씨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나오죠. 가라지라고 하는 사단의 씨가 있어요. 얘네들하고 음료는 달라요. 음료는 기독교예요. 음료는 기독교와 개신교의 이 배도자들을 말해요. 걔네들이 막 예수와 이런 게 막 마치 이 적그리스도를 지배하는 것처럼 타고 있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1150일 2300주야가 딱 끝나면은요 계시록 17장 16 음료를 불살라 버려요. 필요 없어. 왜요? 그동안 교회하고 개신교와 기독교를 다 뭘로 바꿨어요? 1150일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들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두려워하지. 왜냐면 하나님과 만나잖아. 이게 에덴에 잃어버린 입구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거를 우리 PGI가 각 사람이 제가 주시는 말씀은 아침 저녁 주야를 묵상해도 넘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딱 계시적으로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보면 여러분 개인이 목걸이가 다 꿰져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말씀들이 딱 키워드들이 딱딱딱딱 들어가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사라의 장막이라는 키워드, 막벨라굴, 새 이름, 그죠? 7명 이런 몇 개의 이 진주 목걸이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딱딱 목에 딱 걸면 아주 이게 제가 스노우 이펙트라고 그랬잖아요. 딱 하나에 말씀이 이만큼씩 붙어 있는 거죠. 딱 하나에 말씀이 이만큼씩 붙어 있고. 근데 이걸 신부라 그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칸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또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게 섞여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준비시키고 요셉을 준비시킨 이유는 기도의 자리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서머나 교회로 가잖아요. 교회들이 막 가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그냥 가라지들이 다 와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 끝나고 나면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나중에는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쫙쫙쫙쫙 여러분의 7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여러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 이 에베소 교회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첫사랑이 뭐예요? 토라예요. 예레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첫사랑이 주신 토라예요. 그래서 막벨라라는 단어가 첫 번째 뜻이 양우리라는 뜻도 있는데 막벨라 양우리 토라의 보호 아래서 이 알곡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토라의 보호 안에서 오늘 이걸 먹는데 이 막벨라굴이 어디 앞에 있냐면 마므레 상수리 앞 이렇게 맞은편에 마므레라는 곳에 그 앞에 있는 게 막벨라예요. 그래서 마카펠라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뜻이 양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다. 이게 이제 막벨라의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이중적인 아주 겹쳐 있는. 그래서 여기가 막벨라굴이 너희가 죽는 것 같지만 너희는 살았어. 사라가 살았지만 죽었고 죽었지만 리브가로 또 살아. 어미의 외딸들이 계속 일어나서 여성의 큰 군대가 이제 일어나는 그 원조곰탕이라는 거죠. 그게 있는데 이 마무레란 뜻은 내가 무레 또 이제 마가 붙잖아요. 그럼 장소인데 무레는 모래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훈이에요. 이게 비의 은총이란 뜻이에요. 오늘 그 막벨라글의 죽음과 또 이 마무레라고 하는 그 비의 은총이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서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막 부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군 동산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막 뛰는 거죠. 말 뛰고 기근 뛰고 지금 막 이제 무슨 트럼프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FRB가 이제 난리를 치는 거야. 트럼프가 우리 못 건드리게 이제 기축통화 만들어 놓고 이제 비트코인 못 만들게 하고 자기들이, 왜냐면 자기들이 전 세계 돈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11장 2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간대요. 적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돈줄인 거 알잖아요. 그죠? 이 돈줄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이 돈줄을 통해 전 세계 전쟁을 막 좌지우지하잖아. 지금 이란이 지금 조용하고 있는 게 돈줄이 묵혀갖고 지금 헤즈볼라도 돈줄이 막힌 거야 지금. 미사일을 못 쏴잖아요. 그거를 이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은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이 돈줄을 잡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걸 모르냐. 트럼프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트럼프도 알아.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부채, FRB에 부채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중국 관세 때려갖고 이 미국의 그 빚을 줄이면서 한편으로 FRB랑 싸우면서 이제 자기의 새로운 비트코인의 새로운 화폐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 통에 우리는 뭐예요? 새우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자화폐가 생기고 FRB가 전자화폐로 만들면 여러분 돈은 은행에 있는 돈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666을 딱 주죠. 통제사회로. 그래서 나한테 복종하는 자들을 나를 아는 자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잠근 동산이. 아들이 못 건드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그 막 코로나 생기고 이거 할 때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길까? 막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이런 그 제 안에 어둠을 많이 보니까. 그리고 이 세력들이 뭐 그때는 뭐 일론 머스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크 주커버그부터 뭐 그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부터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얘네들의 재력과 얘네들의 두뇌를 어떻게 이겨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쪽 로스차일드는 AI 만들어 갖고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거기다 집어넣고 또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렇게 되면 AI한테 우리가 죽인다 하면서 여기다 칩 만들어 갖고 인간의 두뇌를 또 보강하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네피림이죠. 나중에 유브라데 전투가 딱 일어나면 네피림들이 다 일어나서 2억 마리의 AI들이 뛸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야. 인간보다 더 센 그러니까 기계 인간들이 이게 이제 AI고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전쟁이죠. 전 세계는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오늘도 텔레비 켜봤더니 막 유럽에 여행 간 여인들이 막 선글라스 잃어버리고 자꾸 나도 저기 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아주 기름진 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중국이 쳤잖아. 위안화로 미국을. 그랬더니 트럼프가 꽝 밟았어요. 지금 찍도 못 사 지금.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FRB가 더 무섭죠. 지금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린 너무 귀엽게 잠근 동산이야. 봉안샘물이야. 뭐 찾는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려주셔요.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목에 구슬을 딱 꿰고 쫑쫑쫑쫑 깨서 북풍아 일어나라. 사단아 공중권세 잡은 자들아 너 우리 못 이겨. 남풍아 일어나라. 무적행의 짐승들아. 우리는 이미 에덴으로 들어갔어. 우리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어. 오늘 여러분 그 이름이 그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바락에 축복하다가 무릎 꿇고 상속권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무릎 꿇고 상속권을 주다의 가장 큰 단어가 새 이름을 주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새 이름이 이마에 인쳐셔야 돼요. 나의 새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러분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과 이거는 뭐예요? 워낙에 우리 자리였던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우리는 워낙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 함께 앉혔나니 우리는 보좌에 이미 앉혔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주신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받아들이고 이기고 또 이기고 얼마든지 이기는 그래서 이런 짐승들 세력들
그다음에 이 사단의 이 마지막 그 엄청난 그 분내고 내려오는 사단의 충동에 우리는 그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오늘 골이 쪼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NOC가 돼 있으면 이거 피조물 레벨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의 새 이름 계시록 11장 19장 11절부터 아무도 알 자가 없대 이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 알잖아요. 그거는 성육시간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잖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줘서 이게 뭐냐 주님이 죽어갖고 보내신 성령 너는 이건 레벨이 다르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20장 아니까 요한복음 20장 이 17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붙들라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붙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이제 성육신한 나를 아는 레벨이 아니야. 너는 내가 하늘에 올라서 부활한 레벨에 이름을 너는 왜냐하면 그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레벨이 달라요. 지금 레벨로.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달린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레벨을 알아야 돼. 아멘. 그게 새 이름이에요. 오늘 사라가 죽었지만 사라는 부활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었지만 예수님 무덤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두 천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성소의 언약궤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다음에 죽음 넘어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영광 있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이 사단이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7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열매 맺음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 이번에 졸업식 날 엄청난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하고 절대로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늘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3장에 1절에 사라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이제 그 제가 그 야살의 책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삭이 37세였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드라시 읽어보면 사라가 90세 때 너무 예뻐서 20대 여인하고 비교할 수 없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4대 얼굴장이 있었대 그 당시에. 미드라시 이게 사라 그다음에 라합 아비가일 에스더 이 4명이 얼굴장이었대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이 다윗의 후궁이잖아요. 아비가일이 사라하고 비교하면 그는 원숭이 같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모가 출중했다는 거죠. 근데 90세에 20대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뛰어야겠어요? 얼마나 굶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뛰고 왔어요. 할렐루야.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라의 장막에서 교제했던 사라에게는 뭐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살의 책이나 이제 미드라시를 제가 딸아시라 그랬잖아요. 막 보면 사라의 장막이 4가지의 특징이 있었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고 이삭의 장막이 있고 사라의 장막이 있었대. 같은 마을에. 근데 사라의 장막에는 2개의 촛대가 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촛대는 나중에 두 증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메노라라고도 하고 이거를 교회라고도 표현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이게 뭐냐면 하와가 잃어버린 불을 켜다라는 뜻이래요.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담과 하와가 막 빛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서로 막 벗었는데도 너무 예뻐 보여. 근데 불이 꺼졌네. 불이 꺼지면 쭈글쭈글한 주름부터 벗었으므로 수치를 느낀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불 켜진 장막, 불 꺼진 장막. 할렐루야. 불 켜진 장막. 그래서 막 그 하와의 그 타락을 아브라함은 이미 에녹서랑 이 야살의 책을 다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 조상께서 불을 끄셨구나. 하고 사라가 2개의 촛대를 켰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나중에 스가랴서 4장에 2감람나무 이게 한 촛대라고 표현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는 2감람나무 2촛대 2증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다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7영을 본 거고. 아멘. 그리고 사라는 이 두 촛대, 그 다음에 사라의 장막 안에는 쉐키나 글로리가 있었대요. 여러분, 지성소에 우리가 분향단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요. 그러니까 분향의 기도가 있어야 주님이 임할 때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막아서는 기도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막아서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쉐키나 글로리가 있다는 것은 사라의 장막이 주님의 재림을,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촛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쉐키나 글로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임재의 구름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라의 휘장, 장막의 휘장은 날마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 나그네들이 왔을 때 먹여줄 밀가루 통이 가득 찼다는 거죠. 제가 이게 사라의 장막, 미드라시에서 사라의 장막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바깥들은, 마당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바깥들에 있어서 이제 측량이 안 돼. 얘네들은 열린 동산이야. 막 모든 게 글로 떨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측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장부터 이 5장까지가 이 뭐라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영과 진리 계속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게 이제 기도의 영역들이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거의 베데스다까지 가면 이제 맨날 이제 베데스다에서 맨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이렇게 피 빨아먹는 인간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맨날 낫기를 원하는.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구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마당뜰이라 그래요. 그 6장부터 이제 떡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멘. 7장부터는 이제 초막절에 성령님이 나오시죠. 그게 이제 메노라, 7영,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8장에 가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그로라. 그죠? 나는 그다. 그러면서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죠. 이제 점점 빛이 밝혀지는 거죠. 이 떡상을 말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말하고 9장에 소경의 눈을 밝혀주셔요. 10장에 수전절을 말씀하시고, 이게 1335일에 계시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1290일에 계시고. 어렵죠. 그죠? 제자 숙고를 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11장에 그 나사로를 첫째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시죠. 이게 다 나중에 천년왕국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두 중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네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나니까 14절부터 성령을 보내준다고. 니네들이 사랑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발 서로 안 씻어주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14장, 15장, 16장이 또 이제 카이슨 구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젖 붙여져라. 근데 젖 안 붙여지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 14장, 16장,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 게 니네들의 유익인데 이유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두 증인이 죽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7영을 보내주시기 위한 거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면서 이제 17장에 분향단의 기도를 하시죠. 대제사장의 기도. 이게 사라의 장막에 다 있는 거예요. 18장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죽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제 말 안 어렵죠? 근데 이 무저갱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남풍합으로 북풍합으로라. 이게 사단이 위가 있는, 워낙에 하나님이 있는 보좌 아래 사단이 제가 공중 곳에, 왜냐하면 이거 아담으로부터 뺏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자마자 사탄을 내려 찍어버렸잖아요. 올라가갖고. 왜냐하면 이제 사로잡힌 자를,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아갖고 열방에 우리를 교회로 주신 거, 선물로. 그죠? 오중직임을 주셨다는 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영광의 자리가 매김했다는 게 교회예요. 이게 시편 68편에 여자들이 큰 무리들이 일어나고 막 소식을 공포하니까 68장 18절에 주님께서 선물을 받으신대. 여기는 주시고 여기는 받으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왜 한편으로는 교회를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선물을 받으시나. 받으셨대. 그 선물이란 나타나는 단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족은 이 선물이라는 게 예루살렘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일에 누가 있냐? 주께서 말씀을 주신 소식을 공포하는 이 사라의 후예들이. 본진들은, 남자들은 이제
죽으시고 할렐루야. 두 증인으로 죽으시고 우리는 안 죽어. 너무 예뻐서 숨겨놨어. 그러니까 신부잖아요. 그 중에 이제 소수의 또 우리 남성들이 있죠. 요한과 같은 그죠. 이 나중에 12제자 중에서 순교하는 인간이 유일하게 이제 사도 요한이잖아. 그런 것처럼 순교의 서머나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천년왕국의 휴거로 들어가는, 여기는 순교로,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들어가고 이거는 첫째 휴거로 들어가는, 이게 두 개의 그 교회의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벌써 20여 년 전에 주님께 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PGI를 하고 날마다 막 선지서 읽고 막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어디 장소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게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정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게 이제 그럼 쫑쫑쫑쫑 목걸이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사단이 온갖 난리를 치고 짐승이 해도요, 이거 다 들어와 갖고 우리 못 건드려요. 오늘 여러분 봉안샘물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또 다른 남은 자들, 그러니까 14장에 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그죠, 휴거와 부활의 군대들이 계시록 7장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또 회복되고 아브라함이 롯을 기도하듯이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미노.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인을 맞고, 그다음 인을 맞은 자들이 일곱 납할 때 하나라도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중에 익은 열매인 거죠. 그들을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나 사단이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분향단의 기도를 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지금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성경이 막 내가 막 돌을 닦아서 열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라의 장막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머, 사라의 장막이 요한복음이네. 그러니까 마당들을 오늘 샤워를 하는데 주님이 계시록 11장 2절에 두 증인이,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보면서 막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건 반쯤 섞인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심판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그러니까 빌립보서 구원을 받았대 우리가,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래. 그러더니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너의 구원을 놓치지 말래.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래요. 뭐야, 받았대는데 또 이루래네, 또 놓치지 말라네. 그리고 나중에 서머나 교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래.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면류관을 놓치지 않고, 빌라델피아에도 면류관 놓치지 말라. 이게 영생과 영벌의 면류관이잖아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마당들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해, 막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절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말씀의 굶주림이야. 왜냐면 우리는 그걸로 안 채워져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도대체 주님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 복음이라는 게 뭔지,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는 뭐냐면 이게 다 잠근 동산이 아니야. 더 열린 동산이야. 거기다가 독극물을 취해놨어. 그러니까 막 다들 WCW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 기가 막혀 죽겠어요, 지금. 나는 아무하고도 안 싸우고 싶어. 잘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렇게 오신 목사님, 멘토링 하시는 좋은 목사님들한테 주님, 내가 막 그분들하고 막 악수하고 싶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어갖고 여기 앉아 있다가 나가는데 성령님이 나가서 악수하지 말래, 나보고. 나의 육은 악수하고 싶어. 유명한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진 하나 탁 찍고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죠. 나랑 왜 자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때.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요번에 내가 목사 안수 받는데서 하나님이 악수하지 말라 했더니 아유 또 교만해갖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교만해.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PGI를 통해서 저는 하루에 한 거의 10시간을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나 봐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1시간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하시라고요. 나처럼 못해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교재 만들어야지. 뭐 제가 하는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안 읽을 수 없는데 우리 남편이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 안 받니? 그리고 산장의 여인이 돼서 불행하지 않니? 아니 그러니까 그 산장의 여인 노래 있잖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의 없는 외로운 그 산장에. 이건 여러분의 연수는 모를 거야. 단풍잎만 뚜벅뚜벅 떨어져 내리고 있네. 세상에 버림받아. 이 노래 있어요 옛날에.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대중가요가 이렇게 싹싹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보러 우리 남편은 나를 산장의 여인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있냐 그러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매일 읽고 있는데 괴롭지 않냐고. 근데 요즘 내가 위로를 받은 게요. 여러분 저속노화라고 하는 그 정의원 교수님이 있어요. 노년기 내가 요즘 당뇨병 걸려갖고 그 운동하는 거 먹는 거 이거 맨날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스트레스 안 받냐 그러더래요. 라면도 안 먹어, 콜라도 못 먹어, 그냥 렌틸공 밥만 먹어, 달리기는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싫어하고 욕하고 악플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은혜 받았잖아. 그분은 예수 안 믿는 것 같긴 하지만 뭐랬냐면 진짜 스트레스는 그렇게 콜라 먹고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놀고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대, 코티졸이. 근데 이렇게 자기처럼 남이 볼 때 스트레스 받는 거 같잖아. 렌틀공 먹고 달리기 해. 그리고 맨날 공부해. 근데 이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나는 스트레스 받는 사라의 장막. 근데 사람들 막 사람 만나고 놀고 먹고 막 여행 가고, 오늘도 막 유럽 여행 가는 거 막 나는 왜 저기 못 갔을까, 막 나는 제주도에 전현무가 이 흑돼지 먹을 때도 왜 나는 제주도에 못 갔을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죠? 그게 진짜로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안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이 다니엘이 그거를 패하지 않았잖아요. 아멘. 요셉이 이 애굽에서 그거 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벨론을 이겨버려요. 애굽을 이겨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달리기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내가 제발 1시간을 이 선교사님이 그 1시간 그것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못 견디겠대, 못 하겠대. 아니 그래갖고 선교사 어떻게 하냐고. 나 무서워 죽겠어. 사람들 막 열방 가. 근데 그거 못 지켜, 자기의 그 장막을. 오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이 이걸 지킨 사람이요, 여러분 가정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더 리브가가 일어나는 막 교회에 어디까지 보좌에 앉는 교회까지 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 미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회복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나보러 왜 그러고 사냐 그러고, 나는 왜 그러고 살까 여러 가지로 이제 우울하고, 한때는 우울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물어보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말씀하시고 내 팔자야. 내가 그랬잖아요. 팔자 타령 엄청 하고 나는 놀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아주 딱 강남 끊게 하시고 우리 시어머니가 말하는 용인 시골로 들어가갖고 그렇게 매일 5시간씩 5시간 저기 말씀만 읽냐. 요즘 거기다 또 달리기까지 붙였어. 말씀 읽고 달리기 하고, 말씀 읽고 달리기 하고, 자빠져 자고 하루 종일 그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근데 너무 그 저속노화 그분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파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모든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를 드려줘야 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에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장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야살의 책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10번째 시험이 왔는데 이 사라가 이삭 37세에 사단의 미혹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사단 때문에 이 사라가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워낙에가 이제 그 부엘세바에 있었잖아요. 부엘세바 7나무를 심고. 근데 사라가 죽은 거는 이 뭐죠? 헤브론인 거예요. 부엘세바 위에요, 이 도시가. 그러니까 거기서 사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 해쪽 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분노가 나는 거야. 이게 누가 해쪽 속 중에 누군가가 우리 부인을 괴롭혀서 이 부인이 죽었구나 하면서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 천사들이
저게 10번째 시험이라. 아브라함이 그 온유로 그 땅을 사는 그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당한 악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이삭을 바치는 거하고 또 다른 고통인 거죠. 참 가족을 통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근데 이게 10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드라시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단이 아브라함이 10번째 시험을 이기면서 그 마음 안에 분노와, 그러니까 막 추적하고 싶은 거죠. 이 해적속 중에 누가 이렇게 괴롭혔는지. 그걸 아브라함이 안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땅을 사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4절에 해적속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얼마나 그 감정이 복잡했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했지. 이삭 바쳤지. 그래갖고 그냥 이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찍혔다는 거, 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부터 무슨 7교회 보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했어요.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 새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대교회도 보면 생명책의 내 이름이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는데 자기가 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고통스러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비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이마에 인이 쳐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내는 일들. 그게 우리가 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선악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기 감정과 의지와 이런 걸로 해서 막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게 죽잖아요. 죽으면요 아무 고통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고통을 못 느껴요 지금. 할렐루야. 고통을 못 느끼면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막 여러분 뭐 많잖아요. 이거 뭐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새 이름이 찍히려면 그게 그냥 싹 빠져나가야 돼. 이 10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딱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그들은 믿음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요 난 이 땅에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혔어요. 이게 새 이름의 권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막 내가 이 땅에 무슨 주소를 막 거기를 막 거기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당분간 주신 그 뭐죠? 장막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막벨라구를 살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오늘 막벨라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처소를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여러분 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텔레비 안 보는 거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라니까 텔레비 보는 게. 그리고 여러분 사람 만나고 막 열심을 내고 하나님 없는 열심, 그게 스트레스예요. 오늘 그걸 다 할 일을 하시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 당신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해조 속에 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사단이요 아담에게서 이 땅의 소유권과 피조물의 소유권,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뺏어간 건 아시죠? 선악과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짜로 주겠다는 거. 해쪽 속이 뭐라 그러냐면 나시여 이런 단어를 써요. 내주여 6절. 나시라는 건 머리가 들리운 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나시가 있고 사르라가 있잖아요. 아직 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시라 그래요. 나시여. 그러니까 당신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해쪽 속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시여. 그때 뭐 교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당신은 머리가 들려서 하늘을 보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시니 그냥 우리가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7절에 해족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샤카크, 이게 뭐예요? 그냥 완전히 그 땅 주민에게,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굽혀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 어디 나가갖고 막 이거 하고 이런 거 창피해 죽겠어. 나는 지금 그거 갖고 또 내가 욕 먹잖아. 자기네 교회 목사님 뭐라 그랬다고. 창피해요. 나는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는 굽혀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자기가 이름 다 바꾸면서 굽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은요, 사카크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에게도 굽히지만 우린 비굴하지 않아요. 레벨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에브론에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헤브론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9절에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값을 치르신 거 아시죠? 우리 속량하셨어요.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가를 주고,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다윗이 그 아라우나가 공짜로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부수족이. 그냥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워낙에 이 값으로 우리 노예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센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PGI 센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센터 새로 주면 글로 갈게요.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할렐루야. 값을 주고 사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우리 PGI 공동체가 우리가 뭐 우리의 이름을 내놓고 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막벨라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역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안에 이것을 값을 치르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빨대 꽂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벨라굴이 없는 거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막벨라굴을, 우리 PGI가 이 막벨라굴을 이렇게 죽음인 것 같지만 부활이고, 그죠? 근데 이게 값을 치르고, 지금 우리의 신부의 값을 치르고, 이것을 지금 내가 요번에 우리 센터를 하는데 값을 내가 내야겠구나,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요번 주에 저에게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죠.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계속 헤브론이 이거 값 주지 말고 공짜로 줄게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요 13절에 원어를 보면 칼 명령형이에요. 동사가 시끄라 내게서 받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값을 치르는 막벨라굴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공짜로 얻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당시에는요, 누가 그 값을 주고 팔면은 매국노였대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 살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의 고대 중근동의 문화가. 그러니까 사야지 자기 거가 되는 건데 그냥 빌려 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벨라고를 우리 돈을 치르고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냐. 빌려 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걸 명령을 준 거예요. 내게서 받으시오. 이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400세겔, 그 당시에 이제 20세겔이 노예 20세 이전에 나하르라고 하는 20세. 그래서 요셉이 20세겔에 팔리잖아요. 예수님은 30세겔에 팔려요. 그죠? 그거는 이제 20세 넘었기 때문에 노예를 20명을 산 값이에요. 사서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이 마므레가 제가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그냥 죽었는데 이거는 생명인 거예요. 죽었지만 생명인 그 막벨라. 그러니까 양우리 보호하다. 그러나 이중에 겹쳐진. 그래서 죽었는데 에덴의 입구로 들어가는 그 장소. 저는 에덴의 입구의 장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 PGI가 우리의 센터로, 그죠?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 이게 이제 한 필지래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아브라함이 평생 그 가나안 땅에서 이 7개의 강물을 얻었지만 땅은 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돌아다니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떠나자마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니면서 막벨라굴을 찾았대요.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에덴의 입구를 찾았대요. 에덴의 잃어버린 입구를 찾았대요. 미드라시예요. 오늘 여러분 에덴의 잃어버린 입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으면서 사라랑 아브라함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사라가 유언을 할 때 그 마므레 상수리 앞에 있는 막벨라굴을 사시오. 이게 사라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영성이 누가 뛰어나? 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뭐? 흙. 여성은 뭐?
본 차이나,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쓰잖아요. 집안이 서요. 여러분 딱 쓰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막 확대해서 막 엄청난 환상으로 보여지지만 주님은 원조 곰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오늘 제가 이게 PGI를 하면서 정말 아무런 제 그 욕심이 내 팔자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놈의 팔자는 왜 또 산장의 여인이 돼갖고 이러고 앉았나. 근데 저는 다른 게 아무리 와도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여행을 가도 이러고 앉아있고 어디 가도 하고 있고요. 별의별 좋은 걸 다 해도 안 돼. 근데 언제가 제일 좋으냐? 말씀 읽을 때가 제일 좋은데 내 팔자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런 계열이 아니었거든요. 신상품을 좋아하면서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테이스트가 바뀌었어 지금. 그 테이스트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짱 박았는데 내가 이걸 읽는데 눈물이 나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일평생 돌아다니면서 그 한 필지 그 막벨라굴 찾았구나. 저는 그걸 찾았어요. 전 제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신부가 돼서 쫑쫑쫑쫑 주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메시지가 주님께서 깨우치고 생각나게 한 메시지들을 내가 물론 공부하지만 아멘. 이런 게 진짜 교회잖아.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잖아. 이게 무슨 맨날 그 에너시들 그죠? 다 아픈 애들 와갖고 피조세계에 잡혀갖고 막 내 아프다. 이게 거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 베데스다의 인간들. 나는 여기 베데스다의 사람들이 모일까봐 너무 걱정했었어. 막 뭐 치유 은사 있다며 막 이러면서 올까봐. 없어요. 예언의 은사 있다. 없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면. 그래서 요번에 우리 팀들 중에 이제 아프단 말을 안 하잖아. 아픈데 꼭 참고 그죠? 왜 아파 몸을 아파. 근데 아프다는 말을 안 하기로 결정. 이게 하프쿠 샤파잖아. 깨끗한 입술. 여러 백성의 입술을 바꿔갖고 이게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만들어서 에덴의 입구를 찾아야지. 에덴의 입구에서 딱 아프다는 말을 하는 이는 못 들어오게 해. 아픈데 꼭 참고 안 아파요 하면 싹 집어넣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막 20대 미모를 가지고 있어야지. 빛이 막 켜져갖고 막 수치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 하면서 산 거죠. 그래서 24장에 참 재밌는 게 이제 그다음에 리브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맨 마지막 이제 참 재밌는 게요. 리브가가 이삭의 이름을 끝까지 몰라요. 미드라시에 보면. 제가 이걸 보는데 요한계시록이 주님의 이름이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이 아무도 알 자가 없대요. 주님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주님의 창조주, 그 주님의 그 피조물을 심판하는 그 권세.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한 그 주님의 그 성육신에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주님하고 레벨이 다른 그 우주를 다스리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 전까지 워낙에 비웃음이었잖아. 그다음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이름이 될 때까지 가르쳐주지 않는 리브가의 여정이 나홀의 집에서 이 사라가 유언을 할 때 나홀이 그 자기 이 남편의 그 형이잖아요. 나홀의 집에서 며느리를 구해라. 이게 이제 또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 나홀의 집에서 똑같이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리브가의 특징이 그래 강을 건넌 자. 리브가는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거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에서 강을 건너온 자들. 이불이라는 뜻이죠. 에벨. 그래서 그 조건이 딱 맞는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멘. 이게 교회의 시대마다 교회가 사라의 장막이고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골방이고 노아의 방주죠.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하죠. 이것들을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리브가를 통해서 사라가 죽었지만 리브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성의 큰 그룹들로 살 수 있는 그 군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결자해지하는 거죠. 하와가 잘못한 것을 여성의 큰 군대들이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앞에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얘기, 기도의 향기 그투라. 그래서 175세까지 여섯 아들을 낳고 그들을 동쪽으로 재산을 6절에 보면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동방박사로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건 미드라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다 결정해 놓으신 것.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외롭지 않게 동방박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축하하는 그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죠? 남풍과 북풍이 막 불어올 때 이 신부들은 잠근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숨긴 자라 그러잖아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너는 모여라. 요엘서에 이제라도 너는 기도의 장막으로 모여라. 공적으로 모이고 개인적으로 모여서 이걸 준비하라 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겠다. 이게 뭐냐면 준비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올 때 이미 준비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7년 대환란 전에 죽을 수도 있고 7년 대환란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전염병이 온 땅을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빼갖고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이길 거예요. 창고를 준비하고 곡간을 준비하고 골방을 준비하고 우리는 사라의 장막을 준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세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PGI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토라 포션이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새 이름, 그다음에 여러분 이름이 바뀌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있으면 이름이 안 찍히잖아요. 오늘 쫙 없애버리세요. 막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고 날성검을 가지시기 뭐예요? 내가 날성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막 새벽별이면 내가 새벽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존재 자체가 완전히 비워지는 사대에서 사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새 이름과 그다음에 남풍과 북풍, 이제 무저경에 이제 이 네피림들이 말을 타고 다닐 거거든. 이제 이 AI로든지 칩이든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북풍이 불어오고 남풍이 불어와도 우리에게는 향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그드라의 향기가 되어서 모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산이 되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에,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이상한 산장의 여인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가장 기쁨과 즐거움에 나의 쾌락을 가진 자예요. 네가 나를 쾌락해 하는구나. 네가 내 심장을 빼앗았구나. 그런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되는 PGI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읽었을 때 주셨던, 준비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라라는 교회에서 어미의 외딸들이 나올 때까지 그 어미의 막벨라 굴에서 에덴의 잃어버린 문을 찾고 사라의 장막에서 마당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측량하는 7영을 가진 두 증인의 놀라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일을 우리 생전에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있어서 알게 하시고, 살아있어서 말씀이 너무 좋고, 살아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준비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향기로 덮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을 떼시고 말이 달리고 모든 기근과 전쟁과 모든 화폐 전쟁과 이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를 잠근 동산이라고 하고 나의 숨긴 자라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향기밖에 날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신부의 이름을 갖기까지 너무 미혹도 많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번째 시험을 이기듯이 우리 안에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오늘 전부 베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10번째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해쪽 속의 앞에서도 그 땅을 사며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하늘의 그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가 온 땅이 우리를 보고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릴 것이라, 겸손한 자에게 내가 너를 숨겨줄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의 온유와 아브라함의 겸손과 사라의 장막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BJ를 통해서 계속 해산될 수 있도록 무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해산의 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3분의 1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음료가 독을 뿌려갖고 전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마지막 뱀이 꼬리로 3분의 1을 미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 미혹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막벨라고를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셀람으로 7개의 강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삼층천이여, 잃어버린 에덴이여, 올라베스칼랄라 에스카레베레라라라라 올랄라랄라랄라 오 에스카랄라랄라랄라.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의 영광이 아주 다시 한번 위협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교회의 영광이요, 주님 그 독국물을 먹은 자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게 하소서. 새 이름을 주소서. 거룩한 이름이요, 주님의 축복이요, 나는 주님을 아르리. 아무도 알 수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충만한 두증인들이 교회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각 족속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이름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일곱 영의 기름 부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그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막벨라구를 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잃어버린 에덴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말씀으로 오래 견뎌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